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0편 중에는 이제 몇 개의 묶음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모음집들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총 15편을 일명 순례 시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 시편의 맨 윗부분에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에 불렀던 그런 노래, 또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들이 아닌가 해서 이런 그런 고백들로 묶여져 있는데, 근데 이 시편 하나씩을 볼 때면 예루살렘 성전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성전과 관련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의 어떤 그 3대 절기 때마다 성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을 포함한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과 행적들과 관련이 있는 시편들, 노래들의 모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가 되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좀 익숙한 앞부분에 있는 특히 1, 2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시겠지만, 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간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고, 특별히 여러 시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시편 121편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신화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보시면 더욱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시인 순례자의 고백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와닿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편 이 121편은 총 8절로 되어 있습니다. 읽으셨던 것처럼 8절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제 어떤 시의 장르로 구분을 하자면 이제 신뢰 시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봤을 때는 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두 사람 이상의 대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8절의 어떤 이 구절이 두 사람 아니면 한 사람과 또 다른 여러 명과의 어떤 대화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인칭으로, 그러니까 이 시편의 시인으로 추정되는 1인칭 화자의 고백이 담긴 것은 1절과 2절, 4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부터 8절, 이 5절은 또 이제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 꼭 두 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 나누는 이야기들, 우리로 치면 이제 어떤 신앙에 대한 대화들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1절과 2절은 이제 이 시인을 지은 시인, 그러니까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의 고백, 순례자의 어떤 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1절에 나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을 때 이 산이, 이 시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 시편이고 표제어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일 것이다라고, 시온산성일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연구들을 거듭했을 때 이 산은 그냥 시온산은 아닐 거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 원어로 보면 이 산이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온산성의 주변에 이제 산은 시온산이지만 이제 몇 개의 언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로 표현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이 이제 단순히 뭐 우리말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돼 있지만 실제로 원어로 봤을 때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 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냥 딱 집어서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때, 물론 저 멀리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시온산이 보인다면 근처까지 온 거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갔습니다. 또 그런 여정들이 단순히 이제 금방금방 이동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예를 들어 북부 지역이라든지 중부 지역처럼 남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래서 육안으로는 도저히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먼 거리에서 순례 여정을 떠났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산이나 광야나 들판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들을 포함해서 순례의 여정,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1편의 시인은 아직 예루살렘 성 근처에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순례의 여정을 나선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 예루살렘 성, 그 성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순례의 여정을 떠난 이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면서 또 혼자가 아닌 동행자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고백한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의 눈에는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 세계들, 하나님이 만드신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하나님 만드신 자연 환경들이 먼저는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주목되고 그것에만 눈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것들을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내가 믿고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너무나 멋진 고백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요즘 시대와 달리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든 어떤 피조물들이 신을 대신하고 나타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신이라든지 해의 신이라든지 또 산의 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정서나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많은 문명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어떤 형체들을 놓고 산의 신, 나무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이제 그것들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이 시인이, 이 순례자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실제로 신 중의 신은 그 모든 걸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향해 떠나가는 순례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의 3절을 보면 누군가 대화했던 그 동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도 이제 그때 당시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었던 어떤 신과 관련된 신화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당연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잠들거나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았던 많은 어떤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이해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이제 남자 신인데 일명 폭풍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이제 폭풍의 신인데 이제 비와 관련된 그런 신으로 또 농경 사회와 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인데 이 신에게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신은 주로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우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계절이 있고 지금 봄과 가을이 좀 짧아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뭐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는 그런 기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건기와 우기가 좀 분명하게 구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우기인 이때는 바알이 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만 건기가 되면 이 바알 신을 죽음의 신이 삼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곰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동면하는 동물들이 동면하는 것처럼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건기가 되면 바알 신이 죽은 상태로 죽음의 신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그 신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기가 되기 전에 이 바알 신의 여신인 아낫이라는 여신, 성경에는 이제 아세라 신으로 표현되는 이 여신이 죽음의 신의 배를 가르고 다시 이제 바알 신을 끄집어내서 다시 우기가 돼서 활동하게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이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던 지방에 있었던 그런 신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신도 잠을 잘 수가 있고 뭐 졸 수도 있고 또 동면 기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시편의 시인은 뭐 이 세상의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은 잠을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또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닮아 있을 수 있겠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나러 가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에 계신 저 성전에 계신 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동행의 어떤 고백의 사절을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이 그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4절 맨 처음 시작할 때 힘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참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 시인이 동행했던 동행으로부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증언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아멘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6절은 이제 이 시인의 고백이라기보다 시인과 동행했던, 순례자와 동행했던 동행의 고백인데, 여기서도 이제 원어에서만 좀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5절부터 8절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너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121편의 시인을 향해서 같이 동행했던 이 사람이 아마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아니면 순례 여정의 경험이 더 많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어른 세대가 되는 그런 동행자가 이 시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4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5절부터 8절에 있다는 겁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그렇게 4번을 다 이렇게 직역하진 않았지만 그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좀 나무가 풍성하고 초록이 뭉성한 이런 우리의 지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늘을 찾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또 이스라엘의 풍토나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것은 광야와 같은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그늘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가 주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에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어 주시냐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더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그 도와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편 121편은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어떤 두 사람 이상의 어떤 동행이 있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아니면 순례의 여정이 좀 낯설거나 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그런 걸음 가운데에서 정말 그 순례의 여정이 조금은 익숙하고 몇 차례 왔다 갔던 선배격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도움이 되어 주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대답 소리가 별로 안 큰데 마음으로 하셔서 괜찮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는지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모습, 또 지난 3일의 모습,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올해의 모습들, 아니면 지나온 여러 삶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모습을 잠시 돌이키시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평탄하거나 별일이 없을 때는 또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고난이 있다거나 또 곤란함이 있다거나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많고 적음, 연수의 길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약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시편의 시인과 또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인맥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 못한 많은 것들, 물론 그 근원을 따져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나무나 해나 달이나 약간 미신적인 존재들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런 미신적인 것은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어떤 위기 상황과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찾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들 또한 그런 실수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하실 그런 선택과 그런 좀 미숙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음을 일단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것을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좀 더 눈을 높이 들고 멀리 바라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물질을, 능력을,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선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례 여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맨 처음 의지하고 맨 처음 손을 내밀고 맨 처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 누군가 또는 그 무언가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시편의 시인에게 들려지는 그 이야기처럼, 그 목소리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곳, 모든 순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시는데 언제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상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것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과 또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도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출입을, 나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느 순간까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들이 오기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굳은 믿음으로 나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알 수 없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동행하시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순간까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